성경의 이름 이야기 특집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특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까지가 하나님의 명칭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구약에서는 엘로힘과 여호와로 나오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임마누엘,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실 엘로힘, 여호와, 예수는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처음과 끝인 하나님의 명칭 엘로힘, 여호와, 그리고 신약의 예수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와 히브리 세계관의 만남, 언어죠. 언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 한 13년, 14년 지난 후 AD 45년 이후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이방 전도를 시작한 곳이 바로 그리스 땅이죠. 헬라 땅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다신교 사회였고 히브리는 당연히 바울이 가지고 간 것은 히브리 일신교, 기독교 일신교 세계관이었죠. 이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가 그 땅에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바울의 이방 전도로 인해서 기독교가 그리스 땅에 들어간 이후 그야말로 1500년 정도 지나서 그때 유럽인들이죠. 유럽인의 정체성, 유럽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헬레니즘과 기독교 사상의 계승자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15세기 이후에 이것이 확정되는데요. 15세기는 바로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죠. 그 전까지 유럽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유럽인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유럽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이쪽에 그리스가 있고 저쪽에 유럽 땅이 있고 저쪽에 아시아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지리적으로 유럽이라는 단어를 썼지 자기들이 유럽 땅이다, 자기들이 유럽인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그랬죠.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유럽인의 정체성을 확립했냐 그러면은 동로마 제국이 망한 후에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저 이슬람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데 종교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땅이야 다르겠지만 쟤네들은 성경과 예수가 아닌 쿠란과 마호메트를 가지고 들어오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것이 바로 헬레니즘과 기독교 사상의 계승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 사상이었어요. 왜? 이슬람과 자기들을 구별하는 확연한 구분은 바로 기독교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슬람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먼저 번역을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정체성은 기독교가 완전히 그들의 정말 정체, 기독교가 우리의 정말 주 사상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죠. 성경의 언어는 물론 히브리와 헬라어죠. 이때 헬라어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그리스어입니다. 코인의 그리스어인데요. 이 코인이란 말은 공통의 그리스어다. 공통. 일반적인 general commune 이런 뜻인데요. 왜냐 그러면 요 시절 사도 바울이 헬라를 전도하던 그 시절에는 그때 그리스어가 공통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공통 그리스어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의 그리스도보다는 조금 더 순화된, 좀 쉽게 된 그런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를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이란 말이 공통이란 말이에요. 그 헬레니즈 왜 이 시기를 헬라 시대라 그러냐? 사실은 그냥 그리스 하게 되면은 역사가 엄청나게 길죠. 기원전 1000년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스니까. 그래서 예수 시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시절 그 시절을 규정하기 위해서 헬라 시대라 그래요. 이 헬라 시대란 말은 헬레니즘에서 나왔죠. 헬레니즘이란 단어는 19세기 1833년 정도에 구스타프 드로이젠이라는 그때 독일이죠. 프로이센 작가가 역사가가 헬레니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써요.
헬레니즘 용어를 처음 써서 그 시대를 규정하는 말로 아주 공인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 헬라어, 헬라 이럴 때는 바로 요 기원전 323년에서 보통 기원전 30년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요때에 국제어가 됐던 그리스어를 코이네어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모든 그리스도 전도고 시절을 갖다가 우리가 헬라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헬라어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익숙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이나 베드로의 제자 중에는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는 아예 그냥 그리스 제자들이 있었죠. 그 누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리스의 지식인들이었고 그런 제자들로 인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에 의해서 헬라어의 문화, 그들의 역사, 문학, 철학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용어들은 사실상 뭐 아르케니, 로고스니 다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사람들이 썼던 거죠.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의 저자들은 헬라의 문화에 정통하면서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히브리식 이름의 전통을 보면요. 아주 놀라울 정도예요. 히브리식 이름의 전통을 그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의 전통을 사실 우리가 뭐 요한이다, 다윗이다, 다니엘이다, 사무엘이다 그 다음에 그걸 따가지고 전부 도로테 이런 걸 씁니다. 유럽은 헬라어, 라틴어 그 후 각자의 언어로 메시아를 만납니다.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에는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서 아주 예전에 기원 후 이제 1세기서부터 5세기 쭉 10세기, 15세기까지 헬라어 라틴어로 사용하다가 그 후 각자의 언어로 이거는 루터의 영향이 크죠. 루터가 16세기 정도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죠. 그 이후에 영국에서도 영어로 번역하고 쫙 각자의 언어로 번역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리고 이 신의 명칭을 사용한 히브리식 이름의 전통 이걸 그대로 받고 히브리식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오늘날 그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사랑한 이름이 돼요. 그냥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 이름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어떤 주제 피터, 폴, 메리, 데이비드, 마이클, 존 누굽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상의 이름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한 이름처럼 가장 사랑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식 전통에 따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죠. 그 이름들 안에는 전부 하나님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하나님이 사랑한 사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뤄나갑니다. 그리고 이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상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죠. 전 세계 전파. 유럽의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서 또 아시아, 즉 대한민국 오늘날 조선말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유럽의 정신적 기둥은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의 명칭,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왔을까? 신의 명칭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신의 명칭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신의 명칭이 아니죠. 그 신의 명칭의 속에는 정말 뭐랄까요? 성경의 모든 핵심, 성경의 주요한 것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브리의 성경의 신의 이름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엘 계열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맨 처음 나오는 게 엘과 예호 계열인데요. 엘로힘이 먼저 나와서 이 엘 계열을 한번 보기로 하죠. 엘 계열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엘로힘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름이라기보다는 엘로힘이 그냥 신이죠. 신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요. 보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엘로아흐에서 나왔어요. 엘로아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임이 붙으면 거의 대부분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나비, 네비임, 케투빔, 임이 전부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은 뭐냐? 엘로아흐입니다. 엘로아흐. 요것도 쓰긴 쓰여 있는데 요것도 많이는 안 쓰여요. 전부 엘로임을 쓰는데 엘로아흐도 쓰긴 쓰더라고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사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의를 요게 이렇게 빨갛게 썼죠. 요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만은 히브리 문법의 연계형을 가리켜요. 연계형을 가르쳐서 요 뭐뭐의 하나님 할 때는 엘로아흐의 연계형을 쓰는 것 같아요. 엘로헤를 쓰게 돼. 엘로헤. 그러니까 엘로힘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전부 엘로힘을 씁니다. 그러나 요 연계형을 쓸 때는 이 복수 연계형을 쓰질 않고 그게 복수 연계형도 되긴 되겠죠. 엘로아흐에서 나온 연계형 요 하나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의가 들어올 때는 뭐뭐의 하나님 할 때는 이것을 연계형으로 써서 조금 모든 뜻은 같지만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엘로힘과 엘로아흐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이 엘로힘의 이름이 쭉 나가면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엘로힘은 뭐냐? 복수죠. 복수니까 당연히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 하나님을 복수의 개념으로 제시합니다. 엘로힘이라는 이것은 이제 물론 이제 존경의 복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든 그런 것은 잘 모르니까 복수의 개념으로 제시한다. 근데 신약 시대에 이 개념은 뭘로 정립이 되죠? 삼위일체로 정립이 돼요. 삼위일체, Trinity. 이 개념으로 정립이 되죠. 삼위일체가 뭘까요? 뭐 당연히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왜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분의 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다 나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요 천지를 잠깐 뺄까요? 히브리어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태초에 부사구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먼저 나와요. 바라 이게 동사입니다. 창조하다라는 동사가 바라예요. 바라. 엘로힘은 주어고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을 다른 언어가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글자 그대로. 왜?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바라라는 것은 3인칭 단수예요. 동사. 여기 동사에도 다 단수 복수가 있는데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은 엘로힘은 지금 복수라 그랬죠. 3인칭 복수예요, 이건. 그러면 일치가 안 됐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뒤에 복수가 나와도 그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 동사를 단수로 쓸 수 있어요. 단수. 3단으로. 왜냐면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복수가 나와요.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은 소위 이스라엘 히브리 이스라엘 쪽에서 유대인이 나오죠. 이 성경을 전부 다 정리하고 또 다시 또 그 경우로 만든 것은 이제 유대 시절이니까 바빌론 이후니까 유대인은 삼위일체 개념이 없어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이들한테 뭘 바랄 수가 있겠어요? 삼위일체가 없죠. 신약 성경도 없다 그랬죠. 신약 성경도 없는데 삼위일체라는 거를 얘네들이 알고서 이것을 엘로힘을 썼을 리는 없죠. 엘로힘이 복수인데 이게 삼위일체다. 유대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을 신약 시대에 이것이 삼위일체구나 하고 기독교를 깨달은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 깨달은 다음부터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유대인들은 이 삼위일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엘로힘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신약 시대에 이해한 거죠. 유대인들은 솔직히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한 거죠. 그게 다만 존경으로 그들은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구약의 인물 이름의 엘은 전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로아흐는 의미가 뭐냐? 엘로아흐이 엘의 강조형이 됩니다. 강조형. 저도 뭐 사전 찾아보고 하는 거니까요. 엘로아흐. 엘의 강조형인데 엘 자체가 강한 힘, 능력, 권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은 하나님을 이미 나타내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 이름 속에 있는 엘들 뭐 사무엘이다, 미카엘이다, 다니엘이다 이런 것은 전부 엘로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이 이름들의 의미를 성경 스스로 풀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뭐뭐 하셨다. 이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니엘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미카엘 누가 하나님 같은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엘로힘의 의미를 쓰게 되죠. 엘로힘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갑니다. 이 세뮤얼, 마이클, 다니엘 이거 전부 어디서 씁니까? 지금 유럽인들이 다 쓰고 있어요. 3000년 전의 이름을 그대로 다 쓰고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요.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그들의 정신적 지주요. 그들의 모든 것이 그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의미겠죠.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의 신의 이름 예호 계열이 나왔어요. 예호와에서 예호 계열을 따가지고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짓죠. 그럼 이 예호 개념의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의 창조 때 나와요. 예호는 사람의 창조 때 나온다.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장에서 벌써 다 창조했죠. 2장에서 보니까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미 1장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때는 뭐 다 만들었다. 그걸로 끝이 나죠. 2장에서 다시 자세히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마치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성스러운 숫자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가 돼요. 이게 7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중요한 숫자를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에 마치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개의 별 뭐 일곱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나온 게 바로 일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굉장히 성스러운 숫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요 사람이라는 명칭이 나올 때 엘로힘에서 예호와 하나님의 엘로힘입니다. 예호와 엘로힘으로 바뀌어요. 즉 사람이 나올 때 예호와라는 제가 지금 여호와로 썼는데 성경은 여호와로 돼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예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다. 사람의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호와 엘로힘 여기 나오죠. 예호와 엘로힘. 요 히브리어는 좀 근거 내지는 자료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보지 않으셔도 돼요. 예호와 엘로힘. 즉 예호와라는 이름은 1장에선 나오질 않아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뭔가 아담과 이브 뭐 이런 사람의 창조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 개념,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 이게 아담이에요. 우리는 사람과 보통 성경은 사람과 아담을 구분하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이때부터 다 아담이에요. 이때부터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리라. living soul,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라 이렇게 됐죠. 자, 고기를 한번 자세히 보죠.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은 왜 이 여호와가 인간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성경 스스로 풀어줘요. 항상 성경은 성경 스스로 풀어줘요. 창세기 4장 1절에 바로 곧 다음이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죠. 하와가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얘기했겠죠. 아담과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카인이란 말을 또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등남하였다지만 실제 카인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슬피 울다 그런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는 이 쿤이란 단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카인이란 단어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다 의미가 될 수가 있어. 이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선 일단 등남했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 4절 1장에서 4장까지의 구약의 하나님의 명칭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이것이 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칭은 이제 이 별칭이라든가 다른 이름을 빼놓고는 이게 다죠. 하나님의 그냥 단순한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수많은 별칭들이 등장하죠. 그것은 나중의 얘기고 이 창세기 1사장에서 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약을 약간 간추려 보면 엘로힘은 주로 창조 때 하나님이고 모든 것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외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뭔가 인간과 관계되는 마치 아담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좀 여호와란 단어를 썼듯이 아담은 그러니까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엘로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는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예요.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기 전에 낙원에서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을 절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알 수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쉽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아? 이렇게 되는데 모세가 그냥 집어넣나? 아니에요. 나중에 또 증거가 나와요. 모세가 그냥 집어넣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이 여호와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데 모세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었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유럽인들의 번역을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여호와라는 것인데 이 septuaginta는 자세히 또 설명하겠지만은 다음번쯤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기원전 3세기경에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랍비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다 그랬죠.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 septuaginta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되는데 모든 번역 성경의 근무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랍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되고 표준 성경이 돼버려요. 번역할 때. 그 이후 불가타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이건 영어 성경이 아주 그냥 바이블이죠. 영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물가타, septuaginta, 불가타 이 유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엘로힘, 예호와, 엘로힘, 예호와를 어떻게 썼나 하고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엘로힘은 그냥 신이에요. 이건 신이에요. 그냥 신. 세우스는 신이에요. 신. 그냥 신이다. 그런데 예호와 엘로힘을 봤더니 그것도 그냥 신이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예호와를 번역을 안 한 거죠. septuaginta는 당연히 예호와를 번역 안 합니다. 이 septuaginta 누가 번역했다고요?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했다 그랬죠. 랍비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예호와를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불가타 성경도 똑같이 theos 신은 라틴어로 데우스예요. 이건 쉽죠.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데우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God로 번역, God 신이죠. 다만 요 대문자로 예호와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Dominus Deus 이렇게 번역했어요. Dominus Deus. 영어는 Lord Go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즘판은. 그러면은 엘로힘이 빠진 예호와를 어떻게 번역했냐 봤더니 뭐 septuaginta 퀴리오스 호세우스 이 호세우스에다 퀴리오스는 주님 그런 뜻이에요. 이 퀴리오스라고 보면 돼요. 호세우스, 호퀴리오스 막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개를 다 써요. 그러니까 예호와를 절대 번역은 못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도 노미누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도 Lord라고 대문자로 써요. 그런데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이 처음 나올 때는 이 예호와를 제호바로 썼대요. 그 판본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제호바를 썼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20세기 이후로는 제호바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로드라고 쓴답니다. 똑같이 자기네 그 septuaginta 불가타 똑같이 로드라고 쓴답니다. 이 퀴리오스나 노미누스는 라틴어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노미누스 이렇게 퀴리오스 도미누스는 히브리어 아도나이 나의 주입니다. 요 이가 사실은 마예요. 나의 이가 나예요. 그래서 그 퀴리오스 도미누스는 나의 주 이렇게 씁니다. 요 다음번에 또 나오겠지만은 모세 이후 율법 시대 때 유대인들 그때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호와 엘로힘 예호와를 어떻게 불렀냐면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입니다. 아돈이 주님의 주, 이 퀴리오스 노미누스예요. 이 라틴어의 노미누스는 사실 근원을 따져보면 집주인 얘기예요. 집주인. 그런데 그냥 아무 집주인이나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 이 돔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는 뾰족한 탑이죠. 그런 어떤 뾰족한 그런 공간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곳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데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절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예 죽였다 그러죠. 함부로 여호와 했다가 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요.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그래서 이 여호와 이름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고 당연히 여호와가 어떻게 불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세 개가 킹 제임스 버전은 뭐 쓰긴 썼는데 나중에는 없앴고 그래서 예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런데 한글 성경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많이 나오죠. 도대체 한글 성경은 왜 이 여호와를 그대로 썼을까? 한글 성경을 처음 150년 전 우리의 선진들이 한문 성경에서 번역할 때 물론 한문 성경도 봤지만은 라틴어 성경도 보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도 보고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다 영국인들이었고 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봤다 그래요. 한문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라틴어 영어도 다 봤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번역어들을 보면은 이 번역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할 때에 한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한문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따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가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죠. 그냥 성령하면 되는데 이 보혜사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봤더니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한문 성경에 그대로 보혜사라고 썼더라고요. 은혜를 나눠주는 분. 한문 성경. 그래서 한문 성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문 성경은 이 한문 성경도 뭐 킹제임스 버전 보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왔다고 그러지만 또 라틴어도 봤을 거예요. 그 당시 천주교는 다 라틴어 썼기 때문에 기본 이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의 성경만 갖고 절대 번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을 갖고 왔지만은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었죠. 천주교는 라틴어를 보죠. 라틴어에서 다 참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중국인들이 뭘 히브리의 관습을 신경 쓸게? 중국인들도 우리 예호와 발음 안 돼. 이럴 리는 없겠죠. 근데 성경 보니까 예호와로 써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아마 그때는 예호와라고 썼을 거예요. 라틴어 성경은 없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예호와를 그냥 쓴 거예요. 예호와를 그냥 썼어요. 요때 한문 성경이 번역될 때 킹 제임스 버전에 예호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20세기 넘어서 없었대니까. 그러니까 예호를 쓴 거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한글 성경도 한문 성경에 예호바로 썼으니까 여기 좀 나오는데요. 좀 이따 설명하고. 예호를 썼으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쓴 거예요. 한문 성경은 엘로힘을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번역해요. 예호와 엘로힘을 요거 야화화예요. 야화화. 이제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어려울 텐데 야화화. 야화화 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화화 신 중국 사람들 야화화 신이라고는 안 했겠죠.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요 예호와를 야화로 했는데 요 발음 그대로 읽으면 예후어화 예후어화 이렇게 돼요. 예후어화 예호와 같죠. 예후어화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발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요 예호와의 예자나 예수의 예자는 히브리어나 다 같은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요 발음 기호 잘 보세요. 예수 사성에서 예수 그렇게 읽으면 돼요. 예수 요거는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그러면 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뭐 딴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딴 거 쓸 것도 없고 요 올릴까요? 예 후어 후아 이렇게 읽으면 되죠. 저도 중국어 잘 몰라요. 공부는 했지만 다 잊어먹어서 예 후어 후아 이러면 돼요. 이건 예수는 상성이네요. 예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야소인데 그들은 야소라고 발음을 안 하죠. 예수라고 발음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은 그대로 예화를 그대로 썼다는 거죠. 한문 성경과 한국어 성경은 우리는 예화를 발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성경에 쓰인 대로 그대로 발음을 했다는 거죠. 한문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한글 성경은 여호와를 그대로 표기했어요. 이 여호와와 지금 제가 예호와가 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어는 여라는 발음이 없어요. 발음을 못한 게 아니라 여라는 발음 자체가 히브리어에 없어요. 근데 왜 들어왔나? 이것은 이제 좀 영국 영향이 좀 클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예호와의 예자와 예수의 예자는 같은 자예요. 히브리어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고 여기는 예고하기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원고를 쓸 때는 전부 예자를 같이 써죠. 그렇다고 예수를 여수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죠. 여수가 아니죠. 이게 여호와니까 이것도 여수다. 그럴 수는 없죠. 차라리 예수 예호와로 발음하는 게 좀 더 그 히브리어와 가까우니까 저는 그냥 예호와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예호와를 한번 다시 보죠. 창세기 예호와의 이름. 모세가 발음하지 못했던 예호와가 어떻게 이것이 성경 속에서 발음이 되고 전해져 왔을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이름 예호와를 밝히지 않았어요. 이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어떻게 나오냐?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죠. 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나오죠. 6장 엘샤다이 알리지 않았고
이것은 전능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오죠.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또 한번 찾아보죠. 이때 알리지 않았고 실제로 직접 나타나서 알리지 않았다라는 아마 의미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전에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아담이 하와 동침에 카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둥남하였다 했죠. 즉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엘로힘의 힘 여호와를 그대로 불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불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초창기. 물론 아담과 하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는 무려 2000년 전에 앞섰기 때문에 또 낙원 생활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만 알고 있었냐?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만 알고 있을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가 아니까 그의 아들 카인과 아벨은 이제 사라지죠. 아벨은 죽고 카인은 사라지고. 창세기 보니까 셋은 재밌어요. 아담의 셋째 아들이 이름이 셋이에요. 이게 셋인데 셋. 주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셋. 이 셋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역대기도 나오듯이 인류의 조상의 직계 조상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때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나? 이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는 거, 하나님은 여호와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이미 여호와를 불렀기 때문에 이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경배, 제사를 얘기해요.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의 의존해서, 요 call on이라고 보기보다는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베셈 여호와예요. 베셈 여호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신학자들 얘기에 보면 전부 제사,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냈다. 경배를 했다. 왜 여호와의 셋대와로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까? 아담이 셋을 낳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기록은 없어요. 비로소라는 것은 처음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게 에노스 때문이에요. 에노스. 자, 그러면 에노스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에노스 때 왜 여호와 이름을 처음 불렀을까? 에노스 때 왜 여호와의 처음을 불렀을까 하면은 에노스란 뜻이 뭐냐 그러면 병든 자예요. 치료 불가능한 incurable 병이나 치료 불가능한 상처 입은 자. 그런데 에노스는 905살을 살았어요. 오래오래 살았죠. 빨리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려서 태어난 것 같아요. 추측상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나 미가 때 예레미야 보면은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음은 그리고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 단어가 전부 에노스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형태는 약간 달라지지만 에노스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에노스는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뭐죠? 아픈 치료 불가능한 어떤 병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나,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에노스를 누가 고쳐줬을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겠죠. 그러니까 에노스는 이게 치료 불가능한 고통을 받았는데 905살이나 살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안 거죠. 감사를.
사실 아담과 하와는 좀 불행했죠. 낙원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끼리 싸워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도망가고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겠죠. 그리고 셋을 낳았어요. 이제 나도 셋을 낳았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식으로 제사는 아마 안 지냈던 모양이죠. 이래서 그런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를 낳으니까 이때 물론 아담과 하와도 다 살아 있었어요. 한참 뒤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들이 그때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에는 아담 하와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살아 있었으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에 여호와께 경배를 올렸더라. 경배가 맞겠죠. 경배. 그런데 에노스는 처음에는 치료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 이름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예호를 한번 보죠. 아브라함의 예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브라함한테 알리지 않았다 그랬죠. 분명히 출애굽기 다시 한번 가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지금 창세기에 그랬으니까 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29장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때 환상 중이에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방패 마겐 이 방패 참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방패시래요. 뭐가 들어올 게 하나도 없죠. 너의 직이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말하는 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여. 물론 이때 잘 보세요. 환상 중이에요. 환상 중이지만 아브라함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아마 환상 중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환상 중에 주 여호와여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말씀은 안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 창세기 사람들은 엘로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아마 아담서부터 쭉 내려온 전승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그랬겠죠. 주 여호와여. 물론 환상 중이라도 이름이 몰랐으면 부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나왔겠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여호와를 볼까요? 쭉 한번 창세기의 주요 인물들이 여호와와 어떤 관계를 가졌나라는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여호와를 봤더니 야곱은 창세기 28장이죠.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나요? 자기 형 에서한테 도망가 가지고 외삼촌 라반한테 가는 장면이죠. 한 곳에 이르니 해가 져서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이거 꿈이에요. 꿈에 본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해놨어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저 유명한 야곱의 사다리죠. 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 하나님께서 꿈에는 얘기하셨는 거죠. 꿈에는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28장 보면 꿈에 본즉 꿈속에서는 나는 여호와니라고 얘기했어요. 야곱도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꿈 깼다고 해서 다 잊어먹은 게 아니죠. 아 여호와시구나. 아브라함에게 들어서도 알고 있었겠지만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나님이 꿈속에서는 얘기하셨어요. 직접은 얘기 안 하셨어도 여호와라는 말을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야곱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꽤 컸나 봐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중요한 얘기죠. 기름을 야착 쉐멘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베델이라 하셨더라. 요것은 이제 다음 특집 다음번에 나올 얘기예요. 근데 여기 창세기 28장과 계속 여기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은 벌써 여호와를 불렀고 그 다음에 이삭은 빼고 그 다음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어요. 꿈속에서 말씀하셨다. 꿈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있어요. 예후다인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예후다. 우리 성경에는 전부 유다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히브리 성경은 전부 예후다예요. 예후다가 무슨 뜻이냐? 창세기 29장. 그가 또 임신하여 제가 한번 얘기했을 텐데 그는 레아죠. 레아. 야곱의 아내죠.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넷째 아들이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예후다라고 했어요. 예후다. 이 예후다가 뭐냐? 예후다는 유다의 원래 발음이 예후다예요. 예후다인데 이 예후다는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 여호와 야다 찬양하다의 합성어예요. 여호야다가 줄어서 예후다가 돼요. 여호야다. 즉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확실한 증거죠. 레아조차도 야곱의 아내 레아도 아들을 낳고 여호와를 찬양하다로 이름을 줬어요. 이 유다가 바로 누구예요? 유다로부터 다윗이 나고 솔로몬이 나고 유대 족속이 나고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가 유다라 그랬어요. 예후다. 여호와를 찬양하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직접 말씀은 안 하셨어도 이들은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로힘의 이름이 예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창세기 시절에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죠. 거기엔 율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과도 친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하고 막 그냥 얘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억지도 쓰고 때도 쓰고 그러죠. 굉장히 친한 사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의 이름이 예호와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유다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예호와를 찬양하다예요. 이 31번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에서 이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으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자, 이제 출애굽기의 여호와를 볼까요? 출애굽기의 여호와. 그런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또 중요한 인물이 모세죠. 근데 모세는 엘로힘 여호와를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에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데 가서 뭐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왔다 그럴까요? 도대체 누구라 그럴까요? 몰랐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해주지만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호와의 발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완성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인들은 예호와를 그대로 못 불렀어요. 전부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 나의 주 이랬어요. 이 아도나에서 아돈까지가 주예요, 주. 그 다음에 이가 사실은 아는 이제 연결 모임이 되고 나의 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 발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구약 시절에는 여호와 발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아니라 누구도 발음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음 못하고 전부 다 아도나이라 그랬다는 거죠. 아도나이. 성경을 읽을 때도 심지어 이 아도나이도 성경을 읽을 때 아도나이도 발음 안 하고 하늘을 보거나 손을 닦거나 뭐 이랬대요. 그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은
지금도 예화 발음 안 해가지고. 근데 왜 예화 발음 안 돼? 우리가 이거 갖고 이 단어 갖고 예호와라고 발음을 하느냐? 그거 아마 영국이나 외국인들이 이 철자에다가 예호와에다가 잘 보세요. 요 예호가 이렇게 적어요. 예호와. 그래서 이제 성경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예호와라는 단어에다가 아도나이의 아오아이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오아이 붙여가지고 그걸 예호와 혹은 또 야훼 이렇게 발음했다고 하더라고요. 요 자만은 절대 발음할 수 없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이후 외국인들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발음을 안 하니 유대인들이 발음 안 하니 이걸 발음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뭐 자기네들은 굳이 또 뭐 율법에 이 외국인들은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도나의 몸을 따서 발음했다는 그런 그 설이 정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호와 야훼라고 하는데 근데 이 예호와가 사람의 이름과 결합할 때는 사람과 이름과 결합할 때는 주로 뭐라 예호가 돼요. 뭐 예호나탄, 예호와에서 나온 예호나탄, 예호하난 이런 것들 많죠. 그때 예호라고 하는 거 봐서 야훼보다는 뭐 예호와가 좀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사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 예호와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세한테는 그야말로 모세를 불러다 직접 말을 한 거죠. 예호와라는 말을 한 겁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전승으로 알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다가 내 이름은 예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특집의 마지막 한번 가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예호와가 그야말로 스스로 말씀하시죠. 야곱과 아들들은 히브리 족속이죠. 이때는 히브리 족속이에요. 야곱 때는 시족들이죠.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400여 년이 지나자 그 이스라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의 이 애화를 잊어버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우리가 말이 좋아서 이스라엘 후손들이라 하지만은 히브리 족속이 이스라엘 후손이 되죠. 그런데 이때 400여 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여호와만을 믿은 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다 숭배하게 돼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 하나님 이름을 잊어먹죠. 잊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뭐 진짜 온갖 우상들을 다 잊어먹었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이집트에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온갖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먹여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투덜투덜대고 거기서도 우상 숭배한 자들이었어요.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가죠. 어떻든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그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친히 그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야말로 뭐 꿈속이나 환상 중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다 직접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세요. 모세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이것이 에흐예, 아셔 에흐예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다음번 특집에 아주 자세히 할 겁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전개하는지 다음 특집에서부터 요 이야기가 또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